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요, 그날 함께 사이좋게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카지노였습니다. 카지노를 향해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카지노를 향해서 가고 있던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요, 교회가 있었대요. 인투 달라스 교회는 아니고 어떤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 뭐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의 교회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순서나 예배 뭐 설교 제목을 공유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항상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는 그 주에 그날 드리는 예배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지노에 가다가 그 교회 앞에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의 설교 제목이 써 있는데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안 된다.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는 도박장으로 가던 카지노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고 교회에 갔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 청년은 친구가 너도 같이 교회 가야 된다. 우리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우리 잘못하는 것 같다.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권면을 뿌리치고는 그냥 카지노로 가서 열심히 도박을 했던 것이죠. 그로부터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든 채 엉엉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신문에는 대통령 취임 기사, 미국 대통령 취임 기사가 가득히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신문을 들고 울고 있던 사람은 누군가? 그날 카지노로 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문에 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그날 카지노로 가던 발걸음을 돌리고 교회로 간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지낸 스티븐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에 의해 결정돼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요. 인생은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도 선택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한 공동체, 한 부족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도, 아니 그들의 영원, forever, 그 후손의 영혼의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또 우리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의 포인트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저항할 것인가 투항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저항할 것인가 투항할 것인가. Before God's sovereignty, will you resist or surrender?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모든 주요 족속들은 그들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긴급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각자가 모은 정보들을 막 조합해 봤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군사력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를 열심히 토론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각계로 하면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족속들이 함께 모이면 이스라엘 하나쯤 우리가 못 이기냐. 우리가 족속이 몇 개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계산을 하고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누굴 대항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대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결정의 영적인 실체는 뭡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대항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기로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 성경에 그 예가 나오는데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시편 2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대요? 세상의 군안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나를 대적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대요? 하나님이요 허허허 하고 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이 막 힘을 모으는 걸 보면서 비웃으신대요. 뭡니까? 가소롭다. 어찌 너희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가소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기로 한 것에 반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는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투항, 항복, 서렌더 하기로 결정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히위 족속 중의 일부인 기브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연합전선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백성들은 꾀를 냈다. 영어로 lose라고 돼 있어요. 책략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꾀라는 말을 쓸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병이 뭐예요? 꾀병.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꾀병. 부정적인 의미예요. 막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막 빠져나가려 할 때 뭐라 그래요? 꾀부리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꾀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아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중에는요, 신중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그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함께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중세 시대처럼 봉신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충성을 맹세하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브온이 맺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오히려 보호해 주세요. 그 봉신 조약을 이들이 맺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찾아가서 그걸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조약을 맺어요, 안 맺어요? 못 맺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수아야, 가나안 족속들은 남기지 말고 헤렘 진멸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연구해요. 옛날에 그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160만, 뭐 140만, 601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 해서 뭐 그걸 하잖아요. 똑같이 이들도 많은 경우의 수를 연구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데 그걸 어디서 찾냐면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찾아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라.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지 않고 있는 다른 족속들과는 우선 평화를, 화평을 너희가 선포해야 된다. 다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너희가 다 몰아내야 되고 죽여야 되지만 그 밖에 있는 다른 족속과는 처음에 만나면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그들이 그것에 응하면 화평을 하고, 원하지 않고 너희와 전쟁하기 원하면 너희가 싸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낸 것 같아요.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모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들이 그 작전을 짜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하고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대단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멀리서 온 백성들인 것처럼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게 9장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닿을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왔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러고 온 거예요. 이러고 온 거예요. 다 낡아 빠진. 제가 오늘날의 버전으로 이들의 복장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들은 낡은 배낭을 메고 녹이 쓴 텀블러를 들고 밑창이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구멍난 스웨터를 입고 유통기간이 지난 빵을 들고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의 이 행동을 보면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인류 최초의 단체 코스프레는 기브온이다. 단체로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와, 정말 디테일 폼 미쳤다. 이 소품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찾아와서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죠. 사실 기브온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25마일 정도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프리스콜로 치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DFW 에어포트 터미널 E, 터미널 A 안 돼요. 24마일밖에 안 될 거예요. 터미널 E 정도 가야 25마일이거든요. 거기서 온 거예요. 3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온 것처럼? 마치 플로리다에서 온 것처럼, 예, 캔자스시티에서 온 것처럼, 엄청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자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굳이 그래야 됐을까 이들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힘을 합친 게 셀까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힘이 셀까요? 가나안 모든 족속의 힘을 합친 군대가 훨씬 강하죠. 가나안 전체를 커버하는 군사력인데 그들이 훨씬 강하죠. 그들이 훨씬 준비가 되어 있죠.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약한 민족이 아니었대요. 강력한 민족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정말 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여호수아가 알아채요. 아, 이거 사기구나. 그런 다음에 따져 물어요. 추궁합니다. 그때에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물어보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딱 첫 마디가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놀라운 재앙의 일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아모리 족속들의 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정복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냉철하게 판단한 거예요. 아, 야훼가 참 신이다. 그분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surrender,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가장 미련한 선택은 오늘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 저항한지 아세요? 내가 충분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투항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손 듭니다, 주님. 주님 항복합니다. 주 뜻대로 하소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 초대 목사이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독립운동가요,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의 이야기가 교회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서 안경이 힙하다. 굉장히 오늘날의 패션으로도 뒤지지 않는 복고가 19세기 복고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요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도교가 뭔지 아십니까? 도교는 짬뽕된 종교거든요. 불교도 섞여 있고 토속신앙도 섞여 있고 무속도 섞여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도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도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막 수행을 해요.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술을 막 수행하고 육체를 연마하고 도수를 막 믿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교에 열심이었는지 엄청난 수행을 해서 사람들이 길선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사라고 불렀어요. 도사. 전도사가 아니라 도사 길선주. 교회사 기록에 의하면 길선주는 도교에 심취했던 때 얼마나 많은 수행을 산에서 했는지, 개울이 있으면 웬만한 개울은 점프해서 건넜대요. 샤! 도산 거예요. 샤! 그리고 통나무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릴 수 있을 정도의 육체의 단련을 한 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길선주가 그런 이적을 막 행하고 엄청난 수행을 하니까 길선주의 제자들이 많이 따랐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1893년 그 무렵에 평양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기독교인들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선주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왜 저항합니까? 나는 개울을 점프해서 건널 수 있으니까. 나는 통나무도 주먹으로 깰 수 있는 도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저항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들이 전하는 게 뭔가, 저 서양의 종교가 뭔가. 그래서 자기 제자인 김종섭이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제자야, 너 저 서양 선교사한테 접근해봐라. 네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네가 접근해서 한번 기독교가 뭔지, 그들의 종교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네가 알아보고 오너라. 너를 스파이로 파송하노라. 그래서 제자 김종섭이 스파이의 명을 받고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해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김종섭이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스파이로 보내놨더니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스승인 길선주 도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김종섭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승님, 삼령신궁께 기도하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번민만 가득하구나. 그럼 이번에는 삼령신궁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어찌 하나님을 인간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럼 아버지란 칭호는 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길선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기도였냐면 예수가 참 구주라고 하는데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한번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렇게 3일째 기도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그가 있던 방 안에 피리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쾅쾅쾅 하는, 천둥인지 총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소리가 이 방 안에 가득했답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길선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길선주는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방성대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길선주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고 그는 훗날 목사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릴 때 버티는 게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저항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항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 우리 따라합시다. 결단의 주도권을 취할 것인가 드릴 것인가. 주도권을 취할 것인가 드릴 것인가. The power to decide, will you take control or entrust to God. 우리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백성들의 말을 믿고 그들에게 충성과 보호의 그 언약을 함께 맺었어요. 그리고 3일이 흘렀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기브온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3일 길만 걸어가면 있는, 25마일만 걸어가면 있는 가나안의 족속이구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족속 중에 하나와 우리가 이 물을 수 없는 언약을 맺어 버렸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중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해요. 왜 그런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 막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속았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너네 왜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니?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너네 왜 바보같이 넘어갔니?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무엇을 오히려 성경은 지적하냐 하면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속은 것에 대해서 탓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묻지 않았어? 그 중요한 계약에 사인을 하는데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7년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가 딱 2번 잘못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 때, 첫 번째 전투 때 실패하죠. 두 번째는 오늘 기브온 족속과의 계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계약을 속아서 하게 되죠. 근데 두 실수, 두 잘못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2번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을 근거로
들리는 것을 근거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걸로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쉬움은 뭐예요? 나에게 물어봤어야지. 내 결정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야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차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요. 내가 너무 사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사기 싫은데 물어보는 분 계세요? 저 집 사기 싫어. 근데 하나님 사야 되는, 그런 분 없어요. 사고 싶으니까 이미 마음에 한 80%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이 직장을 때려칠까요? 버틸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의 대부분은 이미 때려치고 싶어요. 이미 때려치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쳐야 됩니까? 그 기도할 때 이미 우리 마음은 어때요? 품어야 되는 거 아는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이미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결정에 블레싱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싫어도 하겠다,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오픈된 결정권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뭡니까?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따라 합시다.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뭘 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요, 물어봄과 동시에 결정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근래에 올해 새롭게 된 책 중에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 느낌에 이 책은 잘 되겠다, 내려놓음 같이 잘 쓰임받겠다라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은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 선교사님 가정의 그 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글씨가 엄청나게 나오지만 제가 읽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식사 자리에 뒤늦게 내려오더니 계속 짜증을 부렸다. 아내는 참다 못해 한마디를 건넸다. 서연아, 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 그러자 아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쏟아부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고. 내가 주인이어야지. 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심 감사했다. 드디어 아이의 진짜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입시 결과가 이메일로 왔다. 그런데 서연이가 원했던 대학에서 낙방 소식을 받았다. 그런데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지원하는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합격 통지가 온 곳이 있었으니 땡땡 대학이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학으로 아이를 보내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는 무척 힘들어했다.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셨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대학은 세상적인 경향이 강한 곳이라 크리스천으로서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버거운 모양이었다. 아이가 짜증을 내며 그렇게 말하자 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심 감사했다. 드디어 아이의 진짜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딸은 학교와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선교사 자녀처럼 지냈다. 나는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밑바닥에 있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감사했다. 자칫하면 자기 중심성을 숨긴 채 스스로 좋은 신앙인인 줄 착각하고 살거나 위선적인 기독교인으로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은 40, 50대가 되기까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이 괜찮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며 살 수 있다. 그러니
아이가 아직 사회생활에 입문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실체를 다 드러낼 상황이 생겼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이 아이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그런데 그 후 딸이 길거리에 가도 그 대학교 이름과 같은 가게가 보이고, 어딜 가든 계속 그 대학교 이름이 보였다. 마을 이름도 그 대학교 이름,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 이름도 그 대학교 이름. 딸이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기분 나쁘게 왜 편의점 이름이 하필 땡땡이냐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자신에게만 무언가가 계속 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 수 있다. 어느 날 사역 초청을 받아 교회에서 말해주는 숙소에 있는 딸의 표정이 얼었다. 아빠, 저기 화장실 벽장 좀 열어보세요. 벽장 안에 있는 샴푸와 린스에 놀랍게도 그 대학교와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도 심상치 않다고 느껴서 아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너 놀랐겠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땡땡 대학에 대해 너한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그 이름을 만나면 네가 그 대학을 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면 좋겠구나. 딸도 내 제안에 동의했다. 그런데 거기서 딸과 편의점을 갔는데 딸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감자칩 이름이 그 대학교 이름이었다. 우리는 더욱 놀랐다. 아내가 아이에게 제안했다. 서연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밤 씨름하면서 해결해 보면 좋겠다. 아내와 나는 침실로 들어갔고 딸아이는 거실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까지 서류 마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탁자 위에 티슈가 쌓여 있었다. 딸이 밤새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 같았다. 아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저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약속이라는 책을 보시면 어떤 대학인지도 잘 나와 있고 어떻게 됐는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자기 인생의 그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으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 꽤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나 꽤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인생의 주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 결정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어진 환경을 저주로 받을 것인가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저주로 받을 것인가 축복으로 받을 것인가? Your current situation, will you see it as a curse or turn it into a blessing?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사실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깨고 죽이면 하나님께 또 다른 죄를 짓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브온 족속을 그대로 잘 살려두면 이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를 퍼뜨릴 암세포 같은 암적인 존재가 될 확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차선책을 마련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 살면서 왜 우리는 당신들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라며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됐다. 너희는 영원히 종살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당신들 손에 있으니 무엇이든 당신들이 보기에 선하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했으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련한 차선책은 뭡니까?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지만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요, 구별해서 여호수아의 제단에서 필요한 나무를 패우고 물을 길어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가운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주는 서포터로, 스텝으로, 종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삶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차선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주다, curse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일종의 짐이고 일종의 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러한 결정을 저주로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요, blessing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이다. 여호수아 이제 뒷부분에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땅을 막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지파가 사는 거주지를 하나님이 이제 정해줘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받지 못해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지파들의 사이사이에 그 도시마다 함께 살면서 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성읍들을 자신들의 마을로 곳곳에 갖게 되는 게 레위 지파의 땅 분배인데, 21장 17절부터 18절에는 베냐민 지파 속에 레위 지파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가 나와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그 초지, 게바와 그 초지, 아나돗과 그 초지, 알몬과 그 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을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 중에는 레위 지파가 어디서 살아요? 4개의 성에 나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기브온. 기브온 성에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백성들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인정하셨다.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그들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훗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됐을 때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일천번제는요, 가축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드리는 엄청난 스케일의 제사가 일천번제예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이 어디서 해요? 예루살렘 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에 가서 해요. 왜 그랬을까요? 기브온에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잡아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제사의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처소였기 때문에. 근데 그 예배의 인프라가 왜 생겨요? 기브온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잔뜩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아 올려요. 근데 느헤미야 3장에 그 이름이 누가 쌓았는지를 기록되는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반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요, 나오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다고. 기브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섬길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저주로 받을 것인가, 축복으로 받을 것인가?
저주를 축복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저주야, 이런 거 있으세요? 오늘 이건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내가 너무 운이 없고 내가 너무 잘못됐고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또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줄을 믿습니다.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나에게 저주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받으신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했었던 Forever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죄의 짐과 사망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걸어 잠갔던 문을 이 시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내 안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 항복합니다. 오셔서 나의 인생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육체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픈 영이 치유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흠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